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한 주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복을 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주일 새벽 예배 때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아동부를 한번 섬기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번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 십계명을 암송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이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이런 뭔가 신앙적인 기초들을 잘 훈련을 받아야 이 애들이 청소년부, 학생부에 올라가서도 잘하기 때문에 나름의 그 아동부에서 기초적인 걸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주기도문을 모르는 애들이 몇 명 있었고 그거를 이제 외우게 하자 이렇게 해서 성경학교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애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잘 외워야 되니까 또 쉽게 외워지고 또 이게 지루한 게 아니라 재밌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썼던 것 같습니다. 막 그림으로도 외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로 설명도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 십계명이 1계명서부터 뭐 4계명까지 있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서부터는 이웃 사랑 이제 다 아시는 지금 그런 십계명의 설명도 해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십계명이다 이제 그렇게 외우게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십계명을 외우기도 하잖아요. 저희도 외웠는데 지금 아이들도 십계명을 외운다는 거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과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외워놔야 한다. 단순히 그냥 글자로서의 어떤 명령이나 뭐 지금 시대가 오래 지나서 좀 달라졌지 뭐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말씀의 법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이 십계명의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아이들이나 또 누구를 만나든지 또 저희 스스로도 지금 이에 있어서 또 십계명을 다시 좀 읽어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리마인드가 되고 또 다시 오는 어떤 감동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담겨 있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는 율법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지금 이 모세가 어제의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세가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십계명을 주셨다. 아니면은 뭐 말씀 율법을 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또 3절에 보면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이 십계명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언약이라고 설명하는 게 조금 와닿았습니다. 어떤 점에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것은 어떤 명령이나 율법 이런 내용이지만 사실 그 의미가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왜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이 언약이라는 말의 뜻은
말로 하는 약속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구두로 약속을 잡는 그것이 뭐 언약, 말씀 원자를 써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높임말을 써서 언약 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을 모세는 십계명에 있어서 앞서서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을 하셨느냐라는 부분인데 모세의 말처럼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나서 깨닫던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법이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구나. 선조되었던 모세는 그거를 깨달았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다라고 얘기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왕이자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을 책임질 만한 책임감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럴 마음도 있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백성들이 내 이 율법을 따른다면 내가 그들을 지키겠다.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귀찮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지게 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자 원하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이 내용들을 보면 사랑의 법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랑해서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복에 대한 부분이 또 오늘 말씀에도 연장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복을 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돌판에 써서 이제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23절을 쭉 보면은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아왔다. 24절에 보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의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통하여 돌판을 통하여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받고 자, 그런 가운데에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보는데 2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파의 수령들 장로들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음성을 듣고 직접 마주한다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자,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감정을 지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들은 경외함이라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신앙인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이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기는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워한다는 태도를 경외한다라고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데 한번 보면 이 장로들과 지파의 수령들이 나와서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경외한다라는 말을 쓰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따뜻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태도가 흐트러지기 쉽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태도는 어때야 되냐?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두려운 마음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의 말이기 때문에 존재적인 차이에서 온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본성이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타고 태어나서 악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육신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깨끗하시고 구별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악이 조금 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죽을까봐,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떠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이 두려움에 대한 본능이 지금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말씀, 우레와 같이 울려서 땅이 진동하고 이것에 대해 오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육신이니까. 그런데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예배에 있을 때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는 거, 물론 그만큼 사랑해서 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혹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또 오늘 예배에 임하는 그 마음가짐을 다시 잡아야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께서 오늘 내가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경외하는 태도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예비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백성들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어떻게 너네가 그럴 수 있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다 옳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에는 앞서 얘기한 것을 좀 첨언을 하자면, 너네가 감히 누군데 내 앞에 서려고 해, 이것도 아니고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는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와 악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나오기도 어려운 자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정말 큰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어떤 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이들도 지금 떨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앞서 읽었지만 29절을 한 번 더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라.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 진짜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지키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뒤도 살피시고 복도 주시며 먹을 것도 살피시고 입을 것도 살피시고 오늘 우리가 밟는 땅도 주시고 우리가 보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도 머리를 고꾸라뜨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하시느냐? 복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궁핍하더라도 풍족하더라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분, 내 주님 여호와는 단 한 분 하나님이구나. 어떤 신도 없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보다 앞장서서 가시며 내 뒤도 보시고 내 먹을 거 입을 거 내 대적들도 살피시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마지막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기업으로 줄 약속의 땅에서 행하게 해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지키도록 해라 하십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이 백성들을 향한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이들을 지킬 수 있다. 나 여호와만이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삼가 행하여 32절에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들은 말씀 그대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니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이것은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기만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말이죠. 그렇게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말씀에 분투해서 정면으로 달려나가는 그 사람한테는 복을 주시고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신도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응답한 적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 가운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금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누리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미혹하고 흔들어뜨려 놓는 마귀 사단 권세들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빼앗기지 마시고 천국의 보화는 아주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곧게 서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우리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